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연합부흥회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바로 이 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되어진 것 같고, 그저 흘러간 시간 같고, 그저 함께 모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믿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의 잔치를 친히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귀하고 복된 잔치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저희 모두가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다 드리지 못하며 나의 전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고치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어 다시금 돌이키는 그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사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예비하신 강의와 특별한 말씀 선포를 기대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부흥회의 짧은 시간을 지나 앞으로의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를린의 각 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결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맡겨드리오니, 교회를 맡겨드리며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그 각 삶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옵고 우리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의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보고 주제 말씀 보고 강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의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지실 때에 치료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드려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4, 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토요일쯤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청년인데 베를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답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떻게 모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본웅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익숙한 그 내용들, 또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에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혹시 불안하면 그 건강한 교회들에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동안 배우던 것들을 목사님과 한번 나눠보시고 또 잘못된 곳이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러면 저희 교회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와도 된다고 말을 했고,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당신도 말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맞는지 또 건강한 교회인지도 보면 좋겠다. 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이제 그 다음날 교회에 왔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한 9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실을 그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기가 먼저 발견하고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어떻게 잘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교육도 같이 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온 청년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살던 청년이 직장이 돼서 베를린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청년들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천지 교육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반문을 했더니 자기가 교육도 받았었고 그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한 6개월 공부도 했었고 그랬었답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교인이셔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한번 저희 교회로 와서 예배도 드리시기도 하시고 또 어머님하고 같이 오신 분도 또 그 다음번 방문할 때는 같이 함께 오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드러나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부분 이단들은 정체를 속이고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있는지
또 그 행동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배에 어떻게 참석을 하는지, 요즘은 어떤 동향들을 갖는지 항상 궁금하고, 또 우리들이 파악하는 내용들에 또 앞서서 다른 방법으로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제 그 말씀의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떤 시기였는지,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한번 잠깐 예수님의 시대로 잠깐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거죠? 이런 폭포 같은 시원한 물이 흐르는, 생수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것들이 제일 생각이 나죠. 저는 베를린에 있으면 제일 생각이 났던 게 높은 산 올라가고 싶고, 확 트인 바다에 가고 싶고, 무엇보다도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근데 지금 이 보시는 곳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바닥에서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땅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은 처음에 보셨던 폭포는 바니아스 폭포이고,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라고 하면 반드시 꼽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시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단,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이고 헬몬산 바로 앞입니다. 네, 헬몬산이라고 하면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을 다 적시고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발원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그 땅을 하사한 곳입니다. 후에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이곳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자연을 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 2세가 이곳을 만들 때 구상했던 것은 어떤 구상을 가졌었냐면, 마치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는 것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기린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주로 수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헬몬산 남쪽에 있는 경치 좋은 곳, 그리고 헬몬산의 그 수원지가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헬몬산이 이 석회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석회석이 굉장히 많은 산이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이 헬몬산이 가득 품는다고 합니다. 그 가득 품었던 물들이 솟아서 올라와서 지금 보이시는 저 샘 같은 곳에서도 콸콸콸콸 나옵니다. 사진이 조금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건기가 다 되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많이 흘러 넘쳤습니다. 일정 내내 보았던 그 황무지 같고 마른 땅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산림이 우거진, 그리고 물이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식수의 50%를 책임질 정도로 많은 물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헤롯 빌립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바로 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고 살림의 신인 판신전을 짓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사진은 이 판신전의 일부분, 지금은 이곳에 멋지게 지어진 대리석은 다 없어졌지만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 판신 외에도 여러 신들의 형상들을 갖다 붙여놓기 위해서 이 바위에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 신을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곳 안쪽에 보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어린아이를 던져서 아이가 떠오르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이 부귀와 영화를 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황제를 기리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과 물질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공급하는 곳이고 그들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이죠. 제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어떤 주석에, WBC 주석인가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러 가셨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곳,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곳과 같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맞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단속해야 될 것, 분명히 약속해야 될 것,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이곳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대답입니다. 교회가 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전도와 전도자들의 전도들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강력하게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화, 로마의 신화 또는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철학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라고 봐야 하겠죠. 모든 것의 기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종을 부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군인들은 은퇴한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바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새로운 철학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장 어귀에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새로운 이론이라고 또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뛰어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참신함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성경 곳곳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한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가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몇 년도인지, 어느 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성한 출현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들과 또 신실한 선생들은 그들의 간괴한 꾀를 물리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이단인 것을 표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또 그들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도록 어떤 부분은 참인 것을 들고 어떤 부분은 거짓인 것을 들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케렌투스주의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보통 이렇습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지혜로울 뿐이었다. 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고난받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았으며 고난은 오직 인간인 예수만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또 스콜라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해 왔습니다. 헬라의 철학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적인 존재와 악한 물질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기초가 돼서 신적인 존재가 약하고 악한 육체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철학 사상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럴듯하게 잘 포장한 교묘한 이론이었고 이 논리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케렌투스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지식과 철학적인 사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며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철학에서 찾았던 답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리로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들었던 사도들의 복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거짓 선생이요 적 그리스도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삶의 여건들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던 진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고 생명수 되시는 헬몬산 바닥에서 솟아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원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림은 장차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십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요? 이단이 왜 이렇게 출현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기에 그들의 출현이 빈번했고 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대처 불가능한 상황들이 오면 이것을 노리고 출몰하거나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또 빈곤과 혼돈의 시기, 해방의 시기, 1919년에
한국에 어떤 신흥 종교가 있었죠? 백백교가 있었습니다. 기회의 시기라고 말하는 1980년도에 어떤 이단들이 나왔죠? 구원파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진 구원파의 아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가 IMF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봤지만 비슷한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두려움, 공포, 불안함, 외로움, 이것은 이단들의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처음 소개했던 그 청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단에 가서 공부했음을 시인했고 또 저와 함께 신앙 고백 안에 믿음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교회 대표들과 나눴고 교회 대표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 가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이단들이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베를린에 들어와서 이단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은 외로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공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단들의 공격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이런 공포들을 없애는,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마련해야 하고 베를린 안에 그러한 일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늘 관심 있게 보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철학들을, 세상의 풍조들을, 이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상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물리쳐낼 수 있는 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